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저는 성경 본문 말씀을 예배 때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경 본문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되면 제가 인도하지 않을 때에 어쩌다가 예배를 회중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어느 책의 어디 부분의 말씀이구나 하고서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일까? 어떤 부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핵심 부분일까? 이런 생각을 갖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어떤 단어가 핵심 단어일 것 같으십니까? 이미 제목이 살짝 보였죠. 제목으로 나온 단어가 핵심 단어이지 않겠습니까? 뭐였죠?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처음 나타나서 그때 저 학생일 때 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전에 가요와는 좀 달랐죠. 슬픈 언약식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담을 하면서 약식이 얼어서 슬프다. 네. 언약식의 의미인데 그 언약이 아니라 얼어버린 약식이라는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노래 가사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헷갈려요. 교복을 벗고 그 노래가 그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언약은 어디에 나왔죠? 모세 얘기가 나왔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표현, 이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언약은 뭐죠? 언약식 아니고요. 그죠? 언약도 아니고요. 언약이라는 말은 말로 한 약속이라는 한자 말이죠. 특별히 그 한자 그대로의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에게도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요. 다 기억하시죠?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후에 무엇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어 주셨죠? 무지개. 그건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 성경에 여러 언약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언약은 성경에 한 개인에게 혹은 어떤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언약들이 여러 나오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이 말씀의 위치가 어디쯤 된다고 파악하셨습니까? 책의 위치는 출애굽기라고 딱 제목에 본문에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출애굽기구나. 읽으면서 보니까 모세가 나오고요. 당연히 출애굽기니까요. 여호와의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산이라는 표현은 보통은 신의 산 혹은 호렙산 같은 산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시점은요. 오늘 읽은 본문만 봐서는 잘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면 출애굽한 지, 이집트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3개월이 지났다면 그동안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나오기 전에 이집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을 경험하면서 파라오가 나가라고 성경 말씀에는 내쫓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원어로도 그런 단어로 쓴 게 맞습니다. 그러나 뭘 잘못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 빨리 나가달라. 너희가 있어서 우리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아서 겪는 재앙이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 빨리 나가달라 하는 표현으로 내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내쫓긴 게 아니라는 증거로 바로 뒤에 보면 이웃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이죠. 이웃 사람들에게 금부치와 은부치와 옷들을 요구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와라. 재산을 받아 가지고 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해서 전리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신 의미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과 이집트 신들 간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신 거니 전리품으로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또 굵직한 일이 있죠. 홍해를 건너는 일이 나오는데 홍해를 건넌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다를 뒤에 두고 진을 쳤는데 그때 이집트 군인들이 그들을 추격해 와서 두려움에 떨고 위기로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그런 일을 또 경험하지요. 그리고 3개월이면 충분히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물, 음식이 떨어져서 얘네들이 늘 하는 거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불평불만, 물이 떨어졌다, 물 내놔라. 먹을 음식이 떨어졌다, 먹을 것을 내놔라. 이거 충분히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3개월이 지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의 산,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죠. 뭐 그때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합니다. 근데 하나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지난 시간에 읽으면서 아마 다루었을 것 같은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 자리가 있었죠. 거기 그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같은 산이죠. 같은 곳에 다시 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그 자리에 온 거죠.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가 어떤 신이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상황, 그리고 모세 스스로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잘 모르는 상황. 그래서
누구,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말씀을 주신 다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자, 그 장면에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산에 다시 백성들과 함께 오게 될 거니, 그리고 여기에서 제사를 하게 될 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모세는 그 말을 잊지 않았을 거고요.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기억을 했을 거고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앞으로 더 가야 될 길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구나. 깨닫게 됐겠죠. 위로와 힘이 됐을 겁니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이중적으로 증거가 되는데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됐을 겁니다. 자, 그 시점을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나서 좀 짚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언약식 아니고요. 네, 그거 생각나면 안 돼요. 언약입니다. 언약. 영어 단어로 뭐예요? 커버넌트라고 하죠. 커버넌트. 말로 약속하는 것이고요. 언약이라는 말의 원어는,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위치는 창세기 6장 18절이에요. 거기서 노아와 함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처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단어 표현을 처음 쓰셨고 성경이 처음 기록하고 있고, 그 언약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한번 이건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좀 외워두면 좋은 성경 단어들이 좀 있는데 이 언약 정도는 또 외워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따라해 볼까요? 베리트. 이 말은 그 원어의 어근을 찾으면 어원은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바라는 자르다, 끊다, 새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이 살던 그 지역, 그 문화권 안에서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거의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성경에서도 그 흔적이 나타나요. 약속을 할 때에, 계약을 할 때에 뭔가를 이렇게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장면 기억하시죠? 그게 언약이라는 의미하고 관계된 바라라는 뜻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처럼 잘라질 것이다. 아까 바라가 뭐라고 했죠? 자르다, 끊다, 새기다. 그 어원에서 베리트라는 언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언약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런 지키지 않으면 쪼개지는 그런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 18절 노아 홍수 때 이전에는 언약이 없었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담도 언약이 있었다고요. 언약의 내용은 있는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 노아 때 처음 사용이 된 거예요. 아담과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요. 내용상으로 볼 때 그걸 기억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는 특징적인 게 할례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노아 때는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고요.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들도 나오고 있죠.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적인 배경에서 쓰는 용어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사이의 계약이다. 계약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복을 주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지켜주시겠다는 신실한
믿을 만한 약속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제안하시는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당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테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약속은 축복받는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좋은 거긴 한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을 선택하셨을 때는 일방적이라 할지라도 선택권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을 삼으시려고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부르심, 콜링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떠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르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그 계약에 사인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오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은 사람이 또한 그 계약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축복의 약속, 그게 다가 아니라 반대로 언약의 조건을 버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벌이 되고 저주가 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내 백성 해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잘 섬기고 나의 뜻을 따르고 내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축복하고 천대까지 굉장히 많이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러나 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아까 갈라지는 그것처럼 이게 그냥 무효되는 게 아니고 벌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될 것이다. 요 동전의 앞뒷면 같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장면이,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언약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성경 안에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이집트의 고난의 삶 속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산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언약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 백성을 삼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내 말을, 내 뜻을, 내 법을 따라 산다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온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요. 백성들은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그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약속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부분이냐? 본문 가운데 있는데요. 마지막 절, 마지막이 아니고 5절 말씀부터 뒤쪽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니, 온 세상의 사람들, 생명들,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속했고 내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가 특별히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의 계획 가운데 함께하고 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소유관계,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각별한 관계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 혼자 있는데 혼자 제사장인 건 없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을 이루는 그런 나라로 삼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나는 너희를 택해서 내 일을 이루겠다. 온 세상에 다 복주는 일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 했을 때에 그들은 그 약속을 계약을 했고 복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내 소유다.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런 말이죠. 이미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근데 왜 세상의 여러 민족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이 계약, 언약을 맺으실까? 이 계약의 내용은 뭐예요? 약속은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축복하겠다 였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실까? 왜 이런 의문이 들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이를 이루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원래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또 이 시점에서 출애굽하기 전도 아니고 출애굽해서 10가지 재앙도 다 보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에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여기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계약을 하시는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이 왜 여기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부터 그 자손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의 자손 가족들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서 큰 민족이 되긴 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이전에는 아담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이삭, 야곱이든 개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건데 지금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죠?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 공동체, 한 나라와 하나님이 언약의 계약을 원하신다는 거죠. 정식으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 숫자로는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 이제 신앙적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제대로 계약, 언약을 맺고 이제부터 시작하자는 그런 의미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언약갱신 예배로 드리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 앞에 살아가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리뉴얼 하는 것으로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했던 존 웨슬리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건데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제가 의문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근데 왜 여기서 다시 한번 언약을, 계약을
다시 이루시나요? 언약갱신.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대로 하나님과 민족, 하나님과 나라로 언약을 맺는 것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와 이 이스라엘의 언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아니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유대인 얘기하고 서신서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까지는 나오는데 한국인은 없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 뭐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 주신 언약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의미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다시 해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됨을 생각하면서 언약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언약은 첫 번째, 소속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계약하자, 이 계약만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시는 그 언약이 의미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소속을 확실히 하는 거다. 어디에 소속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세상을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의 멤버십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캐나다에 속해 있습니까? 한국에 속해 있습니까? 요 얘기를 좀 여러 번 하려고요. 국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캐나다 소속입니까? 한국 소속입니까? 국적으로요? 아니면 사는 땅으로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지요. 국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캐나다 소속이겠죠? 법적으로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한국 시민권을 가진 비지터나 또 비자를 가진 사람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살고 있어도 한국 소속인 거죠.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피부에 와닿을 만한 걸 예를 들어볼까요? 국적에 따라서 따라야 하는 법이 다릅니다. 물론 캐나다에 살 때 캐나다 법을 지켜야 되는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대마초가 소지하거나 소비하거나 판매하거나 다 합법이죠. 네, 합법이 됐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게 판매를 합니다. 누구나는 아닐 수도 있지만 성인들은 살 수 있게 판매를 할 거예요. 근데 한국인은 어떻습니까? 영주권자이신 분들, 워킹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 비지터인 분들, 한국인은 한국 법을 따라야 하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라고 해서 캐나다 여행하면서 캐나다에 살면서 대마초를 자유롭게 접하고 편안하게 대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 중에 한 명으로서 똑같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속된 것은 하나님 나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살든 한국에 살든 그 외에 어디에 살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사는 지역과 자기 국적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소속의 문제를 이해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언약은 소속을 확실히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거의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적용면을 좀 다르게 보면요. 두 번째, 언약은 기준을 다르게 세우고 사는 것이다. 좀 전에 얘기한 거로 얘기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요. 같이 캐나다 캘거리에 살고 있어도 국적이 캐네디언인 사람은 캐나다 법만 따르면 되지만 캐나다 캘거리에 살고 있어도 한국인인 사람은 한국의 법까지도 따르고 살아야 되지요.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아야 됩니다. 법을 따르고 산다는 것 곧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속해 있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대마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난 뉴스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인데요. 현실판 마약김밥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요즘에 마약에 대해서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다. 많은 양의 마약들이 한국을 통해서 한국에서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심각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직접 대마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키웠을까? 밀수를 해서 씨앗을 가지고 키우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고는 하는데 자세히 알려고 하진 마세요. 어쨌든 뉴스니까 어떤 사람이 대마를 직접 구해서 집에서 키웠답니다. 그냥 화분에 심어놓으면 키우는 게 아니고요. 잘 자라게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집안의 방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갖추고 그렇게 해서 대마를 키웠답니다. 6주면은 대마를 이제 쓸 수 있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자세한 얘기는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듣고 이 사람이 이 대마를 키워서 그것을 담배처럼 잎을 말려서 흡연을 했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벌써 이제 불법이고 마약법에 걸리는 행위를 한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뭘 했어요? 마약김밥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자기가 키운 대마를 음식을 해 먹으면서 같이 넣어서 먹었다는 거죠. 김밥 안에 넣어서 먹고요. 그래서 마약김밥 얘기를 한 겁니다. 김치찌개에 넣어서 먹고요. 카레 할 때 같이 넣어서 먹고요. 파스타에도 넣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마약류 법에 저촉이 되어서 범죄 경력이 있었고요. 집행유예 상태였는데 이런 일을 또 저지르고 적발이 된 거죠. 그래서 2년 6개월의 징역형 실형을 받았고요. 40시간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뉴스처럼 얘기했는데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한국에서 몰래 구한 대마의 씨를 가지고 재배해서 음식에다 이렇게 넣어 먹었다. 캐나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라는 건 캐네디언 시티즌이 아직 아닌 분들이 캐나다에 사니까 나는 캐나다 법은 다 허용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한국인은 한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아까 비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따르고 바라보고 사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언약은 기준을 다르게 사는 거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법을 따르는 문제, 범죄의 문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벌을 받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스스로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일단 아멘, 예스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내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을 내 소속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이 부분의 질문이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가? 예배에 참석하는가? 헌금을 드리는가? 기도를 하는가? 요거하고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고 정말 본질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소속은 어디이고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왔어요? 언약 얘기하다 왔어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은 소속 확실히 해야 되고 기준 확실히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얘기한다고 했죠. 마지막 하나는요. 언약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콜링, 부르심, 음성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로 선택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나에게 전도했을 때에 태어나 보니 내가 교회 다니는 집에 태어났을 때에 어쨌든 그런 선택들, 하나님의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교회 다니시나요?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면 언약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겠죠. 하나님 차원에서만 우리를 택하시고 그냥 끝나는 거가 되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한 긍정의 대답으로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와의 언약으로 여기고 나 역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대답하고 나아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겁니다. 언약의 특징,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기억할 때 습관적으로 아주 많은 경우에 언약을 축복의 약속이다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언약이 축복의 약속이다. 그거로 충분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부분은 그거죠. 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데요, 그 언약은 계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약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언약이 파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언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소속으로, 나의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키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언약이 유지되는 조건입니다. 축복받는 것만 좋다고요? 그 언약의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 백성에게는요, 약속 위에 있으면 그 조건을 유효하게 지켜간다면 복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약속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냥 언약이 무효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소속이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언약이 뒤집어져 저주가 되고 벌이 되고 형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에는 그 축복의 약속이 도리어 무서운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좋다고 그 좋은 것만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복에는 책임이 따르고요. 그 책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조건을 지켜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됩니다. 좀 심각해지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좋아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복은 내게 어떻게 있을까? 그 복을 내가 어떻게 받을까? 여기에 골몰하는 거,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 조건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제가 3가지 얘기했습니다. 소속을 확실히 하고 있는가? 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기준을 확실히 따르고 있는가? 그 다음은 뭐였죠?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단순한 문장들이지만 그 속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우리는 받을 것만 기대하고 자격을 지키려는 그 부분엔 눈을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거저 주어지는 좋은 것도 없습니다. 복된 삶을 원한다면 복된 인생을, 복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형편없이 살면서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불어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면 그저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일들도 언약 백성이라면 큰 죄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다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하신다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며 사는 언약 백성인가? 우리라고 하면 조금 부담이 덜하죠? 부담을 확 줘서 나라고 해봅시다. 나는 그런 언약 백성인가? 이 질문을 늘 마음에 담고 대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받기만을 바라고 그것을 받을 자격을 지키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번거로워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나?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질문도 더불어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질문하고 답을 찾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